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마음,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가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면 찾아오는 것은 좌절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자꾸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게 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의 간절함과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할 이유도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럴 때만 기도하면 항상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터키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이메일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여름에 몇몇 성도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집에 수입원이라고는 자신이 남의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버는 돈밖에 없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딸과 대학 다니는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몸과 마음이 고달플 때에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던 성도가 딸이 공무원 시험에 붙어 좋은 직장을 얻고 나니 발등에 떨어진 불이 꺼졌다고 해이해져서 주일에라도 쉬어야겠다고 예배를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적은 연금으로 월세 내면서 어렵게 살 때는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딸과 사위가 집을 사주어서 새 집에 이사하고부터는 이슬람이 강한 사위의 눈치를 보느라 교회에 오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예배와 교회로부터 멀어진 성도들을 보면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평안과 부요함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성숙한 것이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실하셔서 이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했는데 그 힘든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여기서 머무니까 원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때가 있나요?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 지킬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누군가의 말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에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뉴스 보세요. 막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는 뉴스 있습니까? 물론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 아이고 어떡하나, 저 우크라이나 어떡하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어떡하나, 낙심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주로 낙심의 소식들이에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사업이 힘들어서, 또 아무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주로 이런 소식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소식들을 뭐라고 합니까?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제목.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따라하세요. 항상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돼요. 낙심 가운데 함몰되어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낙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참 배울 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인생의 어려움을 자주 겪었습니까? 제가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이제 시편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크게 이 시편은 찬양시와 탄원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찬양시보다 탄원시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고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 같은 기도를 올릴 때가 많았던 것이죠.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띄운대요. 얼마나 눈물이 많으면 침상을 띄우겠어요. 물론 과장법을 쓰긴 했지만 그만큼 고통의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선포하는 결론을 보세요.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을 기도로 승화시켰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윗이 내리는 결론을 보세요.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큰 죄를 짓기도 했고요, 정말 엄청난 환난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함으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린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의 배신, 믿었던 신하들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 왕궁을 눈물로 급하게 도망을 가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든 거예요.
우리가 낙심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윗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하고 이제 동물원에 놀러 갔어요. 사자 우리 앞에서 사자를 구경하고 있는데 늘어져 있던 사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아빠가 아이를 달래죠.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아빠는 사자 안 무서워? 아빠도 무서워. 근데 저기 철창이 있잖아. 그래서 괜찮아. 울지 마. 그러니까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의 사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철창 같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어떤 과부가 있었습니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것을 보니까 누군가에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간청을 하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청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가서 간청을 하니까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계속 나를 귀찮게 할 거니까 마지못해서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의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저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했지만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저 불의한 재판장은 마지못해서 귀찮아서 그 청을 들어주었지만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할 때 기쁨으로 들어주신다.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을 통해서 아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해 내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셔서 낙심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따라하세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자, 오늘 이 과부를 보세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간청을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과부라고 무시하나? 자존심이 상하고 낙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할 수 없이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려놓는다. 이것은 포기한다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내 뜻,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놓아야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봤어요. 힘들어요. 제가 별로 유연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힘들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나오는 자세입니다. 근데 그 자세로 기도를 하다가 졸면요,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 앞에 바닥으로 향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사환한테 저 바다 쪽에 가서 봐라, 하늘을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다시 갔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여주실 때,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은 내려놓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뜻,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을 함으로 그 재판장이 마지못해 들어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조르고 또 조르고 간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물론 맞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다를 때가 간혹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셨어요? 아니죠. 자녀가 미워서 안 해주신 거 아니죠?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주지 못한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녀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거나 먼저 들어야 될 것이 있어서 그것부터 해주신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이 드라마는 챙겨서 봤어요. 혜자가 주인공인데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미장원에서 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우는데 이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을 아주 강하게 키웁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 이제 스스로 일어나게 하고 학교 가기 싫다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친구들이 놀리고 또 자기 그 몸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너 평생 왕따로 살 거야? 그러면서 억지로 학교를 보내고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 그러면서 학교를 보낸 거예요. 이 아들이 엄마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엄마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혜자가 노인이 됐어요. 알츠하이머에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들도 못 알아봐요. 그러던 어느 겨울 눈이 내린 아침에 이 아들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죠. 엄마 어디 계세요? 그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엄마가 안 보여요. 그렇게 한참을 찾아 헤매던 중에 그 병원 뒷마당에 갔는데 비지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쓰는 소리가 들려요. 돌아봤더니 엄마였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그 엄마는 아들을 못 알아보니까 예, 제 아들이요. 다리가 불편해서요. 이 눈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눈을 쓸고 있잖아요.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들이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를 당하고 나서 학교를 갈 때 겨울에 눈이 오면 항상 집 앞 길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던 거예요. 눈이 치워져 있었어요. 누가 했는지 몰랐는데 엄마가 했구나. 다리가 불편한 나를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엄마를 원망했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는 누구보다 이 아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다리를 잃은 이 아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하게 이 아들을 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이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이르러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최선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강해지고 깊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8절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유혹과 문제 속에서도 내가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셔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가요, 그 김혜자 씨가 하는 대사인데 감동적이어서 읽어드립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챙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에게.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눈부시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낙심이 찾아올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기억해 내므로 그 낙심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